서울에서 5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한 대학에 기증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부한 금액은 시가로 400억 원.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0단위가 넘어야지, 100억이 넘어야지 놀라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정도의 땅과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북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면서 온갖 굳은 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1960년도 초에 부인과 함께 리어카를 끌면서 종로 그 지역 그 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을 했고 이후에 점포를 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힘들게 번 돈으로 재산을 증식해 나아갔는데 번듯한 옷 한 벌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략하고 그렇게 모은 이것을 저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사용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학교 교수이고 또한 사회의 저명한 인사로서 그렇게 저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많은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크고 또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 재산을 그 일에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학에 이 모든 것들을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학교에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기부한 이 재산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남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이러한 모습은 참 아름답고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단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수확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 그래서 소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이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모든 자연과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좋은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 또한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참 거두어 드린 것에 만족하고 일부의 모든 수확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주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하는 자는 누가 기쁜 겁니까? 일하는 일꾼도 기쁘겠지만 사실은 주인이 더 기뻐할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이 농작물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요. 자, 주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꾼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떠한 마음이 느껴질까요? 그 안에서 버는 자는 더 많이 벌고 없는 자는 점점점 큰 갭을 느끼겠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따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 또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고센 땅에서 저들이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강성한 힘과 세력을 보면서 저들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만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저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언약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그들의 삶의 여정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 너희들 또한 나그네로 살았음을 기억하라. 그때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뜻이 있는 이 배려의 정신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착취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일련의 갑질 사건들을 보면서 분노하죠. 또한 나눔도 여러 번을 생각하면서 나눠야 돼요.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도와야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저는 이게 아주 이 영상이 강렬하게 아직도 뇌리에 남습니다.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업적으로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방영했어요. 그는 좋은 집에 아주 중형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요. 가족들에게 인사를 받으면서 그래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한 공원의 그 공중 화장실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슈트를 입고 나갔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거지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아주 허름하고 남루하고 얼굴에는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검은 것도 좀 바르고 그리고서는 거리를 다니면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금품을 줄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구걸을 하며 어떠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잠입해서 취재하던 기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무 대답 없이 슬그머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기만행입니다. 동정심을 이용한 사기 행각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돕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축소해버리고 우리의 사역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오산시에 쌀을 기탁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 그 쌀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이거나 보여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요즘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쌀을 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의 요청을 통해서 정말 그 가정이 또한 그 삶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기 위한 몸부림이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안에 능산도에 있는 능산교회를 후원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섬교회, 더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곳이잖아요. 사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너무 멀어요. 1박을 해야 될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선교 편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개척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한 영혼이라도 그분들이 젊은이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에 진한, 또한 찡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 사회와 또한 저 섬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야고보가 신약 시대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왜 생겼을까요?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왜 죽었을까요?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전쟁터에 나아갔고 그들의 생명이 희생당했어요. 그러면 가장이 죽었는데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사회가, 공동체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과 정신이 이 속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순전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려지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파가 세상에서의 말과 또한 눈초리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순수함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잃지 말아라. 내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을 순수하게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탁한 그 쌀을 통해,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또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보다 손을,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여건과 환경보다 한 영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려 했던 무리들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율법적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에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최고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옛날의 내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회는 너무 냉랭해요. 이 사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특별히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독거노인들이 꽤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는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산성지 공동체가 함께 품고 기도하며 손을 내밀 때, 여러분 내 손을 이렇게 잡는 사람 많지 않아요. 추울 때나 이렇게 흔드는 거지. 그런데 옆 사람과 손을 잡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한번 잡아보실래요? 또 남이 집 잡지 마시고, 자, 잡을 수 있는 분들만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잡고 좀 있다 보면 땀도 나고 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공동체는 그래야 합니다.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우울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도 우울하고 여러분들도 우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셔요. 오늘 말씀의 정신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은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스스로 곡식을 거둘 기회를 주라 말합니다. 그냥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거두어 드렸을 때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떨어진 나달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거둘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공감. 만약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떨어진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뭐 하나 떨어진 거 다 보지 못하세요. 다 일일이 다 주우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취하고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심정과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혐오감과 증오심이 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여 농사를 지은 것인데 이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는 증오심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소득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아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다가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착착 맞아들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묵살당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베이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요? 감사와 감사하지 않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됐다라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보다는 어깨가 하늘로 승천하겠죠. 으쓱하겠죠. 자기 입에서 자랑만 나오겠죠. 잘난 체 하겠죠. 그러한 사람 주변에는 과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포도를 거두었을 때 남기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의 의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 낮아진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에서 곡식을 거둔 것을 가서 줍는 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곡식과 나달과 포도 송이를 취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은 즐거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하여 그것을 줍고 그 안에서 양식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저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저주지 말라는 의미도 굉장히 커요. 왜요? 열심히 땀을 흘려 스스로 양식을 취하는
성취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의 그 감정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줍는 것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곡식에 또한 농부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 그 빛을 반사하게 될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줄인 자의 마음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있었어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추수 때가 되어서 밭에 나가서 콩을 주웠어요. 농부들은 오늘 말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건국이 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곡식을 쭉 거두면, 그 콩을 거두면 흘려진 그 콩을 줍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가 노상에서 팔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덕분에 그는 주중에 몇 푼의 돈이라도 더 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콩을 줍다가 고개를 들어보는데 저 맞은편에 한 거인이 얼굴이 까만 색깔인데 콩을 주우면서 오는데 점점점 큰 산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줍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콩밭에서 줍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열심히 빨리 주어야지 더 많은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올리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빨리 줍는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한숨을 쉬며 자기 콩통 위에 앉아 있어. 그 검은 거인은 서서히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함께 나누면 될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들을 싹쓸이해 가냐. 그런데요, 그 흑인이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해맑은 미소를 샥 띄면서 지금껏 모은 모든 콩을 그의 콩통에다가 쏟아 붓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도 당신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치고 힘든 사람을 만나거든 제가 당신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1930년도에 미국을 휩쓸고 간 게 있었어요. 뭡니까? 인종차별주의였습니다. 인종차별주의. 그때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들 때 자신을 도왔던 그 흑인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어느 인종에게나 선과 악이 있으니 인종을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토니 캠폴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고난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울 때가 있으면 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 자리에 좀 부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공감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두 다 행복하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모두에게 기쁜 날입니다. 추수한 주인과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대로 배려와 어떤 공감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차장에서 은혜 까먹지 마시고 운전하면서 은혜 까먹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더 큰 사람으로서 품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누구나 죽잖아요. 먼저 가냐 나중에 가냐 그 차이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때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